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어떻다고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우선 거기 본문을 좀 봅시다. 먼저 15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편지로 디모데 목사를 좀 권면하고 이끄는 말씀인데, 오늘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그대는 이 말은 누구지요? 디모데. 왜 갑자기 바울이 나와요? 자, 그대가 누구지요? 디모데. 디모데를 보고 자네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고 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성경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배웠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뭘 받아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성경을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병이 나고 낫고, 믿음대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믿음대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성경을 읽을 때 온다고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믿음이 오는 거라고요. 돈 벌고 싶으세요? 믿음부터 와야지. 그렇죠? 자, 따라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으로 먼저 뭘 받는다고?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서 행하니까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귀신도 나가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은 성경을 읽고 깨닫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병도 낫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도 성숙해지고 사람다워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뭔데 그렇다는 말인가? 16절을 봐요. 자, 16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영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깨우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으로 깨우쳐 줘서 저자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 유익한 책. 내하고 영 달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자, 성경은 어떤 책? 유익한 책. 어떻게 유익해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자, 저를 봐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나빠요? 좋다. 그런데 가까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대답이 궁색하잖아요. 하여튼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얼마나 유익한가?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또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 되고 싶어요? 대답도 그렇게 신동실하네. 유능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온갖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완전한 사람. 그게 다 어디서 오냐?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적어도 이렇게 개화가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도 이제 나쁜 쪽으로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세상이 밝게 되는 것은 곧 성경의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된 신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얘기를 먼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제 우리가 그 예배기획팀 회의를 했거든요. 예배기획팀 회의를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으냐? 왜 자꾸 뒤에 앉으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날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꼭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 뒤에 앉으면 찍힌다. 앞에 앉으면 찍힐까봐 안 앉는데 앞에 앉으면 등잔불이 어두워서 차라리 목사님은 누가 앉았는지도 모른다. 뒤에 앉으면 더 잘 보이고 찍힌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하나 거예요.
누구를 하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윤윤경. 자, 뒤에 앉았기 때문에 이름 적은 거 제일 잘 보여. 제일 잘 보인다. 자, 성경이 유익한 책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다고 성경이? 우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지요. 뭐라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또 온갖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요. 온갖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거를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는 뭐 완전한 사람이지, 뭐 완전한 사람. 그렇죠?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이 완전한 사람은 곧 예수님처럼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게 만든다. 뭐가? 성경이.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No? No thank you?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랬거든. 그러면 교훈이라는 뭐냐? 교훈이라는 건 뭐냐? 윤경아, 너 요렇게 살면 유능한 사람 된다. 윤경아, 너 이렇게 살면 온갖 선한 일을 하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요? 행복해요? 점점 대답이 적어지죠?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날아가고 싶어요? 대답이 신통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바람직한 삶이 뭐예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 그냥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의 교훈대로 살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의 교훈대로 살면 돼. 자, 그럼 이제 그다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교훈대로 고분고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지요? 알기는 아주 잘하네. 자기 실체를 잘 알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윤경이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저렇게 살아.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저렇게 살다가 요쯤 갔는데, 요까지는 교훈을 따라서 잘 살았어요. 요쯤 갔는데 저 왼쪽을 바라보니까 신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신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세계의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보고 그만 마음이 동해서 유혹을 받아서 신사계에 가가지고 막 하늘도 찌르고 다리도 들고 막 춤을 추고 지랄을 하고 막 즐겼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찔려. 자,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 막 하나님 없이 휘몰아치다가 주일날 또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숙씨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어제 술 한 모금 드신 분들 찔리지요. 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데 딱 찔리자마자 아이고 내가 인생 행로를 바꿔야지, 그렇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말씀대로 탁 돌아서요? 아니면 찔리거나 말거나 막 가요? 왜 대답이 없어? 찔려도 찔릴 때는 찔리는데 또 고집을 세우고 계속 가지. 신세계에서 더 나가서 롯데까지 가지. 롯데까지. 이해가요?
찔리는 게 뭐냐? 찔리는 게 이게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 뭐라고? 책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이런 거 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지를 못하면 그건 아주 그냥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 세상을 즐기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싸움질하고 물고 뜯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찔려 안 찔려? 찔리는데 확 돌아서 안 돌아서? 찔리지만은 확 안 돌아서고 고집을 피우고 자꾸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 오면 찔리고 밖에 나가면 좋고, 교회 오면 찔리고 밖에 나가면 좋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계속 세우고 책망을 받았는데도 안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래서 요놈 안 되겠다, 이거를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요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 뭐라고? 바르게 함.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겠다 하는 게 요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받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지멋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르게 해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때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부도가 나게 하든지 병이 들게 하든지 사업이 망하게 하든지 그냥 하든 뭐 두들기 패서 정신이 뻗쩍나게 해서 여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요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전부여 막 눈물을 쪽쪽 짜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는 절대로 빗질로 안 나가고 요때는 진짜 제대로 살아볼 양으로 조금 가요. 조금 가는데 이번에는 가다가 보니까 오른쪽에 또 신세계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또 책망받고 또 찔리고 이러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계속 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두들기 패서 여기다 갖다 놔. 이게 반복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생은 맷집이 좋아요. 막 가다가 어다 터지고 돌아오고, 막 가다 어다 터지고 돌아오고, 막 가다 어다 터지고 돌아오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맷집이 좋은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지.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매를 안 맞고 교훈을 따라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요. 매를 안 맞고 교훈을 따라서 하는 게 좋은 거지. 왜 매를 맞고 돌아와? 왜 매를 맞고 돌아와? 예? 교훈을 따라 살면 제일 좋은데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게 안 되니까 뻗질로 나갔다가 책망을 당하고 바르게 함에 의해서 어다 터지고 돌아오고, 그리고는 좀 내가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의의 교훈을 조금 받고 가다가 또 책망당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이게 반복,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참 감사한 거는 두 가지가 감사해요. 하나는 내가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식 교육은 딱 그거 하나 좋아. 무조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 아니면 아니고, 나는 뭐 이유가 없어. 군인들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 까라면 까지 말 마라 이렇게 해야지. 그 훈련을 받았어 나는 사관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나는 딱 젊었을 때부터 훈련이 됐어. 그게 감사하고요. 그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김무겸이라는 전도사를 통해서 이 큐티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큐티를 하면서 항상 그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맞을 겨를이 없어. 매 맞을 겨를이 없어. 빗질로 나갈 겨를이 없어. 왜? 막 내가 빗질로 나가다가도 말씀 듣고 돌아오고, 다른 데로 가다가도 말씀 듣고 돌아오고. 그래서 감사해. 그 두 가지를 감사해. 하나님이 큐티를 깨우쳐 준 게 감사하고 순종을 훈련시킨 게 감사. 아멘.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까지 목회를 35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목회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목회를 안 했어. 매를 맞으면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 목회를 이루었어. 감사하지요? 뭐 여러분들 왜 목사들 중에 그런 매 맞은 얘기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간증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고요. 나겸일 목사님은 폐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살아났고, 이런 거 많이 들었지요? 자랑이야? 매 맞고 돌아오는 게 자랑이냐고. 매 맞고 돌아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매 안 맞아도 교훈 따라 살아야 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오늘 깨달으면 이제는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교훈 따라 사세요. 책망받으면 바로 돌아오세요. 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야 스스로 돌아오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게 맨 처음에는 젊을 때는 이게 막 파장이 길어.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줄기 시작하다가 내 나이 정도 되면 거의 그냥 교훈을 따라서 살아. 왜? 내 나이 정도 경험을 많이 쌓아보면 신세계로 가봤자거든. 신세계로 가봤자 어디다 터지고 돌아오고, 가봤자 좋은 것도 없고, 롯데에 가봐도 별 것도 아니고, 네온사인 휘황찬란한 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빗질로 안 가고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교훈 따라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아멘? 그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니까, 자, 성경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이제는 교훈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리고 교훈을 따라서 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신세계 갔던 사람, 롯데 갔던 사람, 네온사인 따라갔던 사람, 유혹받았던 사람, 찔리면 바로 돌아오세요. 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찔리면 돌아오세요. 자꾸 고집을 피우면 매 맞고 돌아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돌아오면 어거지라도 돌려놓는 거야. 아멘? 돌려놓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뭐가? 성경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려면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예요? 성덕씨? 사람이 뭐예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네.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인간이라는 동물은 이러면서, 사람이 동물이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가 지보고 짐승이네. 짐승입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들 보고 야, 이 동물들아 듣기 좋겠어요? 어떻게 지가 지보고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동물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동물이라면, 우리가 짐승이라면, 그럼 짐승 중에서 좀 나은 짐승인가? 좀 나은 동물인가?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럼 그 짐승 중에서 좀 나은 짐승인가? 성경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어떤 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자세히 봤더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분이 모델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읽기만 할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습이. 그 다음에 또 더 읽을게 들어봐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고 아주 최대로 낮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 십자가 져, 그러니까 하나님인 자신이 십자가 져,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 낮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면 기쁘고 순종하면 기쁜, 정말 좋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뿔이 달려서 고집을 세우고 순종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나야, 요거는 형상 회복을 안 한 사람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성품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으로 높이신다고, 하나님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높이신다고요. 할렐루야. 높고 싶으세요?
유능하고 싶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돈 벌고 싶으세요? 낮아지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을게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특성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인데 낮아졌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군소리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유능해지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유능하지 못할까요? 왜 온갖 선한 일을 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교만한 마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쫓겼던 그 아담하고 같지 않게 예수님은 아담과는 정반대로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인류를 죽음으로 인도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으로 예수님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은, 낮아지는 삶은 곧 아비규환이 되어서 물고 뜯고 시기 경쟁하고 죽이고 죽고 살인하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 죽음의 그늘이 이 휩쓸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낮아지는 삶,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삶, 그 삶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나마도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사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으로 등극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그거 여러분들 내려놓고 다스리세요. 그 마음으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아담 같은 마음, 이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까지 딱 하고 나면, 자,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행복해요. 유능한 사람이 돼요. 온갖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거꾸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뭘 준비했다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법을 좀 알려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알아야 될 거는, 자, 대부분 어느 종교든지 경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껍고 시커먼 데다 여기 아주 금박지가 딱 둘러.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불교 경전도 그렇고 다 그래. 코란도 그렇고 다 그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교 경전이 다 이렇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성직자들 뭐 아니면은 뭐 신부나 목사나 스님이나 이슬람으로 말하면 이맘 같은 사람들이나 저걸 읽으면 이해를 하지, 우리 같은 평민들은 이해를 못해. 이렇게 선입관을 딱 가지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 선입관을 버리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5명밖에 안 돼? 그 선입관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 선입관을 가지고, 아,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거나 듣고, 목사님이 읽고, 목사님이 깨우친 걸 가지고 설교해 주는 거나 듣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직자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특별한 언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보통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뭐라고요? 보통 언어로. 보통 언어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읽고 이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멘?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글이 있는 나라는 다 성경으로 번역이 다 됐습니다. 다 번역이 돼서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불교와 다르고 이게 코란과 다르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신의 언어라 그래서 코란을 평신도는 읽고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읽느냐? 이맘만 읽어요. 그러면 그 이슬람 신자들이 맨날 그 미사 드리고 할 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아람어를 소리만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 신자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뭔 뜻인 줄도 모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민정책이죠. 우민정책. 평신도는 성경 읽지 말라. 성직장만 성경 읽어야 된다. 우민정책. 사람을 병신 만드는 정책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 목사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목사보다도 유능할 수 있습니다. 목사보다도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팔짱 끼고 앉아있을 순간이 아니야. 졸고 앉아있을 순간이 아니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모르는 게 뭐 자랑이, 그게 무슨 그렇게 자랑이냐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친밀하게 대해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민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큐티 안 하는 게 무슨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알려줄게요. 자, 비춰봐요. 이게 성경이에요. 대한성서공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성경을 출판해내는 출판사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여기 보면 성경 뭐라 그랬어요? 전서라 그랬죠. 이 성경 전서라고 하는 이 전서는 이 전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체 전자예요. 이 서자는 책 서자예요. 책 서자니까 전체 책이야. 그러니까 성경 전서라 하는 이 전체 책이라는 말은 간접적으로 뭘 암시하는 거죠? 성경책은 한 권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합본해놨다. 그래서 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본해놨다. 그래서 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을 모아놨다. 그래서 성경 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봐요. 이거는 성경의 속표지. 성경의 속표지. 다음. 성경의 속표지 중에 속표지를 제쳐서 넘어가면 구약 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전서가 나와요. 이거는 뭔 말이냐? 이거는 구약 목록이에요. 구약 성경 목록. 신약 전서는 신약 성경 목록이에요. 신약 성경 목록.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봐요. 자, 왼쪽에 쭉 내려가면서 에스라기를 한번 찾아봐요. 에스라기. 찾았어요? 못 찾네. 자, 에스라기 어디 있어요? 왼쪽에. 찾았어요? 자, 그 에스라기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기 하면 564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는 이걸 봐요. 성경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지 말란 말이에요. 자, 에스라기 4장 1절 찾으세요. 이러면 성경 전체. 아니 또 아니야. 이쪽 다시 와. 자, 이거는 개헤엄 치는 거야. 그렇게 찾지 말고 사회를 보는 사람도 이렇게 사회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사회를 하냐면 구약전서 에스라기 4장 5절 이렇게 불러주라고. 앞으로 연습 많이 하세요. 신약 성경을 찾을 때는 신약전서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불러주라고. 알았죠? 그러면 구약전서 에스라기 3장 4절 그러면은 목록을 보라고. 목록을 보고 구약전서라고 했잖아요. 구약전서 목록을 보고 쭉 내려가다가 에스라기 그러면 564쪽 그러면 구약성경 564쪽에 딱 가면 거기 에스라기가 있고 거기서 3장 4절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요? 자, 신약 넘겨봐요. 이거는 신약전서요. 신약전서도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에 내려가면서 베드로 후서 찾아봐요. 베드로 후서 찾았어요? 몇 쪽이요? 330쪽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약전서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찾으세요. 그러면 신약전서 목록 베드로 후서 330쪽에 딱 가면 베드로 후서가 나오고 3장 4절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렇게 찾으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찾지 말라고? 성경을 다 훑어봐. 이렇게 찾지 말라고. 알았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사회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 구약 성경 몇 장,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신약 성경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알려주고 찾을 때는 목록으로 가서 그 목록에서 페이지 보고 그 페이지 가서 찾으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찾으라고. 그렇게 찾으라. 그리고 자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속표지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소표지가 있다고. 아주 중간도 아니지. 한참 뒤편에 이게 소표지가 있는데, 요게 또 요 소표지가 앞에도 하나 있어요. 앞에도 하나 있다고. 그거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소표지는 구약전서. 저기서부터 구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중간에 속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신약전서인데 그게 신약 속표지예요. 알았죠? 그러면 구약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전서 속표지서부터 찾으면 돼요. 신약을 찾으려면 신약전서 속표지부터 찾으면 돼. 그리고 어디에 붙었는지 알려면 목록 보면 되죠? 목록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표로 마태복음을 딱 펴놨어요. 저기 보면 글자 파란 색깔로 굵게 써진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봐요. 자, 펴봐요. 마태복음 1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일단 펴봐. 자, 마태복음을 펴봐요. 내가 조금 전에 가르쳐 준 대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약 목록에 가서 마태복음이 몇 페이지 있나 보고 신약 페이지 딱 찾아가 봐요.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기 있는 성경을 같이 봐요. 자, 같이 보면 거기 보면 큰 글자로 일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봐. 한 장 더 넘기면 그게 이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자도 있어요. 또 좀 더 넘기면 뭐도 있어요? 삼자도 있어요. 그 큰 글씨 그게 뭐냐? 장이야, 장. 뭐라고? 장.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는 사람도 개해음으로 아는 사람, 오늘 정석으로 알고, 모르는 사람은 좀 이걸 알아야 되고, 뭐 몇 장 몇 절 찾으라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 신앙이 아니지.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게 장이라고, 장. 그리고 이 큰 글씨 옆에 보면 1, 2, 3, 4, 5, 6, 7, 8 쭉 이렇게 작은 글씨로 쭉 깨알같이 내려가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이야. 그게 절. 그게 절이라고. 그거 절이라고. 알았죠? 장절. 그러면 여러분들 딱 나오잖아. 구약 성경 그러면은 구약전서에서 찾으면 되고, 에스라기 3장 4절 그러면 목록표에서 에스라기를 보고, 아, 여기 몇 페이지다면 그 페이지 가서 몇 장 몇 절 찾으면 되죠? 이해 갔죠? 신약전서 그러면 신약 표지 뒤에서부터 찾고, 무슨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이 목록에서 몇 페이지인가를 찾아서 몇 장 몇 절 찾으면 돼. 장절 다 알았죠? 장절 다 알았어요. 왜 성탄절날 이 설교를 하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장절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절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저기 일자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계보 이렇게 써놨어요. 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17절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뭐 있어요? 예수의 탄생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 소제목이라고 하는, 소제목. 소제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가 초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예 이 소제목조차도 성경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많은 애를 쓰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이게 성경마다 소제목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연구해서 붙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잘 봐요. 여기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17절까지 나오고 또 소제목이 따로 붙었죠.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천천히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또 한 번 더 읽고, 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읽고,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읽고 나니까 여기는 무슨 내용이다 라고 하는 줄거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줄거리를 요약을 해서 제목을 붙인 게 소제목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성경 읽기 쉽잖아요. 왜 읽기 쉬우냐? 1절부터 17절까지가
내가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를 때 한 번 더 읽고 한 두 번, 한 서너 번 읽고 난 다음에 소제목만 봐도 아, 여기는 이 내용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뭔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제목이고, 소제목 전에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줄거리를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게 그 줄거리 파악하는 거 있죠? 줄거리 파악하는 거. 그 줄거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줄거리를 요약을 하면 소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1부 때는 못 알아들었어. 2부 때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볼 때 숲을 보라 그랬어? 나무를 보라 그랬어? 숲을 먼저 보라 그랬어요? 나무를 먼저 보라 그랬어? 숲이 뭔지 나무가 뭔지도 모르겠지. 그 설교했어 분명히. 뭐 잊어먹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그냥 대답을 해봐. 숲을 먼저 봐야 돼요? 나무를 먼저 봐야 돼? 숲? 숲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나무? 자, 다시 봐요. 내가 성경 읽는 거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하고 큐티 하는 거를 가르칠 때 이 성경을 맨 처음에 오늘 저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이라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단어나 문장이나 접속사나 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걸 다 몇 번씩 읽은 다음에 줄거리를 파악하라 그랬죠. 그 줄거리가 소제목이라 그랬잖아요. 줄거리가 숲이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먼저 보라고. 먼저 보고 전체 숲을 보라고요. 알았죠? 알아서 몰라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왜 이게 설교 시간에 좀 은혜스러우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지, 목사님 오늘 성탄절에 이런 설교합니까? 복을 받으라고 아무리 애써도 받을 그릇도 안 된 사람한테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받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어부를 살리는 길은 가난한 어부한테 고기를 잡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가난한 어부가 고기를 잘 잡도록 가르쳐 주는 걸까요? 고기를 잘 잡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복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은 주님 자신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럼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내가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신령한 사람도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큐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성도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큐티를 하기로 큰 마음을 먹고, 아마 큐티를 한 사람도 있지만 큐티를 하라는 설교를 듣고도 마음을 먹고 큐티를 안 하고 오늘날까지 벌써 두서너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나아질 것도, 여러분의 심령에 올 행복도 평안도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나는 내 목회를 평생 목회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냥 뭐 잘 되라 복 받으라는 걸 외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목사예요. 아멘. 좀 해봐요. 공은 던져줬어. 하고 안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또 넘겨봐요. 이거는 2장을 보라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 성경책이 그렇게 좋은 책이라는데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마음을 크게 먹고 그리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다 읽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예수는 부활을 진정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렇게 아멘 안 됩니까? 구원받았다고. 울산대학교의 이정훈이라는 교수는 종자연이라고 하는 기독교 핍박하는 단체에서 수장 노릇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온갖 핍박과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 기독교를 아주 말살을 시키고 기독교를 때려잡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정훈이 법대 교수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다 연구하고 그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정훈이는 지금 사랑의 교회로부터 전국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종자연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간증하고 다녀요. 간증하고.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뭐 알지도 못하고 교만 떨지 말고 좀 성경을 겸손하게 좀 연구하고 받아봐요. 살 길이요. 내가 지금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무슨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돈이 벌리고 건강이 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서 매맞지 않고도 건전하고도 행복하고 유능한 온갖 선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